네, 제가 지금 있는 데는요, 다 아시는 것처럼 탄자니아라는 곳에서 네,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호는요, 탄자니아 연합공화국이에요. 그리고 인구는 면적은 94만 7천 제곱킬로니까 우리 한반도에는 한 4.3배고요. 한반도 전체. 그리고 남한에는 한 9배 정도 돼요. 그래서 엄청 커요. 그리고 인구는 686만 명. 그러니까 유엔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고 젊은 나라에 속해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젊은 나라에 속하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요. 그리고 수도는요, 도도마예요. 법적인 수도는 도도마고 실질적인 수도는 다르에스살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갔었던 그 지역이 다르살람이에요. 그리고 종교는 카톨릭 포함해서 기독교가 30%, 무슬림이 35%, 토속 종교가 35%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기독교 휴일, 공휴일 3개, 무슬림 공휴일 3개가 이렇게 법적으로 이 나라에서 지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맹률이 82에서 83%인데요. 이게 15세 이상 사람들 문맹률이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학교에 가면 이 사람들은 교과서가 없어요. 아이들이 다, 전체 다. 교과서는 누구만 갖고 있냐면 선생님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칠판에 판서를 해요. 책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럼 아이들은 거기서 계속 받아 적다가 그냥 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지금은 그래도 조금 대통령들이나 이 사람들이 원래는 초등학교까지만 무상교육이었는데 중학교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문맹률이 계속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평균 수명은요, 남자가 65.4, 여자가 69.3, 그래서 67.2세예요. 영아 사망률이 높은 편이에요. 아직까지도. 많이 줄기는 했는데 1000명이 태어나면 30명 정도 죽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영아는 아니요. 영아 맞죠? 8개월이면 영아죠? 예. 이번에도 저희가 단기팀 왔을 때 가정방문을 갔는데 우리 아이의 동생도 8개월 만에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폐렴이 걸렸대요. 폐렴이 걸려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있긴 하지만 말라리아와 그리고 에이즈가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말라리아 약도 사실은 굉장히 싸거든요. 한 2,000실링이면 한국 돈 1,00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받지 못하거나 조기에 진단을 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에이즈는 예전에는 에이즈가 1위였는데 에이즈는 이제 죽는 질병은 아니에요.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주고 약을 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제일 1위예요. 죽는 이유 중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하는 장면이냐면 저 돌을 깨가지고 흙을 만드는 거예요. 저걸 하루 종일 하면은 5,000실링을 받아요. 한국 돈. 그러니까 탄자니아 5,000실링을 받는데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2,600원. 그러니까 일당이 2,6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직업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저렇게 굉장히 적은 페이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는 스왈리어를 써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스왈리어가 있어요. 라이온킹 보셨죠? 주인공 이름 뭐예요? 심바. 스왈리어로 사자가 심바예요. 그리고 우리 뭐 하죠? 하쿠나 마타타 많이 쓰죠. 하가 부정, 쿠나가 있다. 마타타, 마타티주 이게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하늘아 뭐야? 그치. 문제 없다. 그래서 문제 없어 잘 될 거야.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 항상 얘기하는 게 하쿠나 마타타 함나시다.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어.
뭐 고쳐달라고 막 함나시다 근데 아니 우리는 문제가 있어 제대로 해줘 이렇게 해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폴레 무슨 뜻 같아요? 뉘앙스가 폴레 맞아요. 천천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폴레 근데 한국 사람은 빨리 하라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문화 속에 아예 이런 말이 있어요. 하라카 하이나 바라카. 하가 뭐라 그랬죠? 부정이라고 했죠. 빨리는 바라카가 복이에요. 네. 빨리는 복이 없다 이런 말이 아예 이 사람들 문화에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하는 거를 더 미덕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탄자니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탄자니아가 이 동아프리카 지역의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저기 보이시죠? 몬바사, 저쪽은 케냐거든요. 케냐, 그리고 저기 잔지바, 그리고 저기 초록색 가운데로 보이는데 저기는 바가모요라는 곳이에요. 저 라인 하나 또 있죠. 킬와 여기 이쪽으로 해서 노예들이 이렇게 계속 팔려나간 거예요. 예전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바가모요라는 데는 그 지역 이름 뜻이 뭐냐면 심장을 내려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사람들이 계속 팔려 나갔고요. 원래는 1873년에 이 노예 무역을 공식적으로 폐지를 시켰어요. 하지만 이슬람이나 이 인도나 이쪽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들을 사다가 썼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1909년까지도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잔지바에는요, 저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그 동아프리카 그 위쪽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을 저렇게 목을 다 연결해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태워서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저기 배 보이시죠? 저쪽에 보면 어떻게 지그재그로 사람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배에다가 쫙 눕혀서 3달을 4달을 유럽 쪽으로 가거나 인도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왜 죽지? 배고파서 죽기도 하고 먹으면 뭐가 나요? 배설물이 나와요. 움직이지를 못하게 그렇게 갖고 가다가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만 데려다가 노예를 쓰고 죽은 사람은 거기에서 그냥 버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징이 그 마지막에 1900년도까지도 몰래 데리고 와서 감옥 같은 데 있잖아요. 저기가 약간 지금으로 말하면 물류창고처럼 죄송하지만 그런 물류창고처럼 그 사람들 다 가둬놨다가 거기서 내보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탄자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사과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때 노예로 팔려 나갔거나 노예로 일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안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기저에 그런 것들이 쭉 깔려 있어서 잘못했다는 말을 잘 안 해요.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일하다가 얘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얘가 잘못한 거 맞지? 라고 했을 때도 얘에 대해서 그걸 인정해주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차라리.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탄자니아 사람들이. 이때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는 저기 다르살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그때 코로나가 터졌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당시 대통령이 외국인들을 다 추방시키고 있었어요. 마구프리라는 대통령이 추방시키고 있었고 외국인들 없이 우리가 이제 독립해서 우리끼리 살 수 있다. 자치자존 할 수 있다 해서 외국인들 다 나가라 해가지고 계속 내보내던 그때인데 제가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때 추방돼서 나왔다가요. 나와서 이제 한국에서 있을 때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왜 이제 대외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떠났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가 안 들어올까요?
돈이 외화가 잘 안 들어오니까 그거를 싫어하는 반대당에서 아마 죽였을 것 같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죽였을 것 같다라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비공식적으로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됐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이 죽고 나서 부대통령이 대통령을 4년을 이제 연임하고 있었어요. 4년을 그것을 채우고 이번에 올해 10월 28일 날 대선을 치렀는데요. 자기네 CCM 당이 있고 차데마라는 당이 있는데 차데마 당 대표 그 대선 후보를요 감옥에 가둬버리고 혼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하는 청년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섰거든요. 그래서 데모를 엄청 크게 했는데 경찰이랑 군대에서 나와서 그 젊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많이 총으로 쏴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나온 거는 한 700명 정도 죽었을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3,000명 정도 죽었대요. 이번에. 그래서 이 대통령이 지금 유엔에 회부돼 가지고요. 재판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달 12월 9일이 탄자니아 독립기념일인데 이때 또 청년들이 데모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제가 있는 그러니까 아루샤라는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좀 위험하셔서 거기가 야당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해가지고 케냐로 넘어가서 아마 피신에 가신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비자가 그 대통령이 죽고 나서 이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이 대통령은 또 다른 사람 돈을 또 다른 나라 돈을 다 원조를 받는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2021년 9월에 비자를 넣었는데 다시 나와서 재파송을 해서 제가 탄자니아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비 저희가 했었던 학교에는 다른 선교사님이 계셔서요. 저희가 이번에는 여기가 아루샤예요. 여기 아루샤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아루샤에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뭘까요? 네. 킬리만자로, 네, 저희 집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여기는 세렝게티 보이시죠? 세렝게티도 진짜 제가 있는 데가 더 좋아요. 세렝게티도 보면은 케냐는 조만큼 있잖아요. 보이시죠? 예. 탄자니아는 엄청 넓어요. 그리고 탄자니아가 좀 더 싸대요. 저희가 가기는 너무 비싼데 탄자니아가 조금 더 싸대요. 그러니까 혹시 사파리를 준비하고 계시면 케냐가 아니라 탄자니아로 오셔야 된다. 네.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사실은 거기 아무것도 저희가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가서 거기 노회장 목사님을 따라서요. 한 30군데 정도 교회를 계속 탐방을 했어요. 어디서 사역을 해야 하나 하고 30군데 정도 계속 탐방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학교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물론 학교도 열악한데요. 보니까 교회들이 지어져만 있고 그 교회의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 교회를 잘 운영하지 못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저희가 추방됐던 것처럼 저희가 추방되기 20년 전에도요. 대통령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나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NGO가 들어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공장 짓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그때도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네가 가진 거예요. 교회 짓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운영이 잘 되지가 않아서 저런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교회 쪽으로 돌리게 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아가페하고 렌자니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렌자니 교회 처음 방문했는데 여기가 예전에 스웨덴 선교사님이 이 유치원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쓰고 있는데 지금 문이 2개가 있잖아요. 지금 가운데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선생님인데 네이마라는 선생님인데 그 사이로 이렇게 담이 있어요. 그래서 교실 2개가 있는 거예요. 저기가 다가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 옆으로 열려있는 저 보라색 천 쳐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주중에는 유치원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우리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서 찾아갔어요. 렌자니는요 메루산 기슭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렌자니는 누가 많이 살고 있냐면 마사이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마사이 알아요? 몰라요?
들어본 것도 같은데 예전에 마사이 신발이라고 되게 유명했었죠. 마사이 그 발 이렇게 뭐 한다 이거 뭐 그런 다이어트 신발이 유행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다이어트 신발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겼냐면 타이어를 잘라서 신발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보여요? 저 아이 신발 혹시 안 보여요? 네. 마사이족은 이제 대부분 이 케냐 국경에 분포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마사이어를 쓰고 있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수업을 하러 갔는데 제가 스와힐리어로 막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얘네가 왜 못 알아듣지? 그랬는데 스와힐리어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린이들이라서 집에서는 생활 언어로 다 마사이어를 쓰고 있었어. 그래서 스와힐리어를 하면 선생님이 마사이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줘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와힐리어를 쓰고요. 그리고 영어를 쓰긴 하는데 막 유창하게 잘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 가면은 How are you?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로 쓰고 있고요. 종교는 대부분 전통 종교를 믿고 있고 그러니까 집 안에서 동물들이랑 다 같이 살아요. 같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목 생활을 하고 있어요. 소랑 양이랑 염소랑 키우고 있는데요. 마사이족의 하나님이 은가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신화 같은 은가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마사이족한테 너희가 소와 양과 염소를 치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치어요. 저 조그만 애 보이시죠? 제 몇 살 정도 보이세요? 3, 4살? 이때부터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소 치러 양 치러 가요. 조기 교육.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금 저기 치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양이랑 보이시죠? 제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니까 어떤 사역을 할까 해서 주일학교 사역이랑 유치원이랑 성경 읽기반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에 예배당이 그 건물 옆에 이렇게 양철로 이렇게 무얼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어린이 예배실이었는데 사실 예배가 아니고 어른 예배 때 헌금을 하는데 그때 콰이어, 그러니까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가 가서 콰이어 말고 어린이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요때 한 14명 정도 와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옆에 아까 유치원 드리는데 말고 그 옆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거기서 드렸다, 밖에서 드렸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바닥을 하고 안으로 들어와서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이들이 한 180명 정도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 마을 이렇게 돌아보면 마을이 몇 군데 그러니까 집이 몇 군데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 구석구석에서 주일마다 아이들이 꾸역꾸역 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에 맨날 늦는 거예요. 그래서 왜 늦냐 그랬더니 마사이 여기가 그 메루산 기슭에 있는데 전기도 없고 물도 나라에서 일주일에 2번 내려주는 거 그걸 떠와야 돼서 아이들이 주일 예배 오기 전에 물을 떠서 집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도 없으니까 우리가 8시 반으로 예배를 원래 9시에 드리다가 그 다음에 어른 예배랑 이렇게 약간 겹치는 시간이 있어서 좀 애매해서 8시 반으로 현재 목사님이 땡겨서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8시 반에 드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더 바빠진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잘 모르니까 차가 도착하면 예배 시작한다 보고 막 뛰어와요. 시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늦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오거나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 있거든요. 저희가 부활주일하고 성탄절에만 큰 선물을 줘요. 그때는 아이들이 더 많아져서 한 240명 이 정도 오게 되더라고요. 라디오를 틀어서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요. 그리고
퀴즈를 내면 아이들이 맞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한 번 더 요약해서 듣고, 그러니까 오면은 말씀을 거의 3번은 반복해서 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아까 책이 없다고 책이 그리고 책이 비싸면 뭐가 비싸요? 연필도 비싸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내년에 빨리 뭐 하는 게 제일 외우는 게 제일 끝나고 나서 암기하면요 그 자리에서 그 전주까지 이게 다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시간 좀 맞추고 그거를 좋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다 외워버려요. 아이들은 암기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저 상자가 뭐냐면 저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나이스라는 요만한 비스켓을 하나씩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우리 말씀보다 나이스가 더 전도를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거를 하나씩 줘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근데 아이들이 항상 그 상자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서 그 상자 뭐 하려고 그러면 옷 담아누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항상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할 거예요. 아마 불쏘시개 해도 되고 어차피 불을 계속 펴야 되니까. 근데 이 아이가 고드윈이라는 친구인데 여기가 영국이라서 영국 발음으로 하거든요. 아이 이름이 갓윈이에요. 그래서 고드윈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 상자를 가져가가지고요. 성경책 표지가 너덜너덜해졌더니 그거 띄워버리고 저거에다가 보이시죠? 실로 꼬맨 거. 네, 이렇게 꼬매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어요. 우리 성경책 이렇게 너무 진짜 이렇게 질 좋은데도 안 갖고 다니는데, 그죠? 이제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다 나오긴 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가 한 23명 정도 들어가서 공부하기 딱 좋은 크기의 그런 교실이에요. 아이들이 140명이 다 들어가기가, 180명이 들어가기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늦게 오면은 저기 보이시죠? 밖에서 창문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들어올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네.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저희가 기도하다가 너무 감사하게 어떤 분이 헌금을 해주셨고 그동안 여기저기서 후원해 주셨던 거, 제가 혼자 사니까 저는 학비나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렌트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먹고 이제 식비 뭐 이렇게 차량 운행비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저도 조금 모으고 보내주신 거 모아서 내년 이제 안식년 끝나고 들어가면은 건축을 아마 또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교회 건축. 그 렌자인처럼 그 아가페처럼 좋게 지을 건 아니고 교회만 딱 이렇게 져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아까 고드윈이라는 친구하고 마타요라는 친구가 저희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중2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목사님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다르에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기 가서 공부하고 그거 마치면 또 한국으로 통신 와가지고 공부시킬 계획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땅 부지를 올해 초에 샀어요. 1에이커인데요. 1에이커가 한국으로 치면은 한 1000평이 넘거든요. 1000만 실링이 샀어요. 얼마일까요, 그러면?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500만 원. 500만에 1000평을 샀어요.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면은 땅 사실 분들은 아직 렌단이 좀 싸대요. 들어가면은 이제 아마 교회를 짓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 땅을 사서 여기에다 이제 교회를 지을 것 같고요. 유치원 사역은 일주일에 2번 올라가서 아이들 특별 수업을 해요. 영어하고 이 스왈리어하고 요거는 선생님들이 하고 저희는 아이들이 접해보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특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색연필, 뭐 색종이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그 자본을 많이 받아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서야 뭐 색연필 이런 거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질이 너무 안 좋아요. 한국계 진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만들기 하고 색칠 공부하고 색종이 접기하고 이제 체육 활동하고 특별 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오면은 첫 시간은 무조건 성경 공부 시간.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수업을 하고요. 11시, 10시 반 정도에 우지 시간이 있어요. 우지가 뭐냐면 옥수수를 갈아서 죽을 만들어서 중간에 그거를 밥처럼 먹어요. 아침이에요, 그게. 그 시간이 있어서 저희 아이들 나와가지고 우지를 먹고 공부 이제 특별 활동하고 간식 받고 그리고 집에 가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경 읽기 반인데 성경 읽기 반도 지금 한 2년 정도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엔 아이들이랑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랑 제일 가까운 쌀려 책을 구해서 아이들이랑 성경 그 책을 읽고요. 저기 지금 보이세요? 저기 옆에 저희 지금 어른들이랑 책 겹쳐가지고 시간이 겹쳐가지고 원래는 토요일날 성경 읽기 하다가요. 지금 주일날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 겹쳐서 아까 부지 산데 거기 가가지고 야외에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성경 그 책을 끝나고 나면 아이들 데리고 소풍처럼 책거리처럼 데리고 나가요. 이번에 데리고 나갔는데요. 시내를 처음 와봤다는 거예요. 그 산에서만 살아봤고 거기서 학교, 집 왔다 갔다 교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시내를 처음 와봤대요.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성경 읽기 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도 이제 좀 하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읽기 아까 거기서 하고 있으면요, 소하고 양하고 염소하고 풀 뜯어 먹으러 막 저렇게 와요. 그리고 성경책 2개 끝났으니까 이제 성경 읽기 시작을 해서 성경을 하나씩 한 권씩 나눠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자기 이름 쓴 거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책이 없으니까. 비싸요. 네, 성경책 비싸요. 한 뭐 3만 실링 정도 하니까 15,000원이니까 아이들이 사기가 힘들죠. 현지인들 그냥 사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줬더니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저희가 고도가 1,400 정도 돼요. 저희 사는 데가. 그리고 렌자니는 1,460 정도 되니까 추워요. 그러니까 저희랑 또 날씨가 완전 반대라서 지금 이제 12월에 더워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망고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7, 8월에는 엄청 추워요. 그래가지고 저기 망토, 네, 이런 것도 선물해주고 해가지고 읽으면서 같이 선물하고 마지막 책거리 하면서 생일 파티도 케이크도 사가지고 파티도 하고, 저기가 아루샤 공항인데요. 거기서 비행기 뜨는 거 나는 거 이런 것도 보면서 이게 뭐 이게 놀랍다 이럴 때 이렇게 하거든요. 네. 우리는 이건데 얘네는 막 이렇게 해서 비행기 보면서 막 그러는 거죠. 너무 웃겨가지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해서 성경 읽기 반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까 교회에서 성경 읽기 반 아이들을 뽑았는데 렌자니 교회 몇 명 온다고 했죠? 180명.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을 뽑았어요. 글씨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을. 몇 명이었을까요? 12명. 못 읽어요, 글을. 그래서 12명 이제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읽다가 또 멈춰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못 찾아요. 숫자를 몰라요. 글은 읽는데 숫자를 몰라요. 100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데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 1000 몇 장 찾아라 그러면 못 찾아요. 숫자를 몰라요. 그러면 또 내려놓고 숫자 공부하고.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하는 성경 읽기 반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은두루마에 있는 2번째 교회 아가페 교회예요. 여기는 킬리만자로 아래쪽에 있는 농촌 마을이고요. 여기는 옥수수 그리고
콩 이런 것들을 키우고 망고나무가 그래도 그러니까 저 사는 데는 조금 고도가 높아가지고 망고나무가 잘 없거든요. 그래도 여기 은드르마는 조금 낮아서 여기는 그래도 망고나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망고나무 같은 거 이제 따가지고 하는 그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 예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토요일날 예배가 없었는데 건물 짓고 나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가페 교회도 처음에 가서 저희가 바로 한 게 아니고요. 아가페 지역 이제 목사님을 요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저희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고 아가페 목사님도 여기가 원래 탄자니아는 해안가가 무슬림이 엄청 많아요. 해안가가. 그런데 여기는 내륙인데도 무슬림이 굉장히 강성 지역이었던 거예요. 무슬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면은 주변 사람들이 십자가 부시고 목사님 괴롭혀가지고 3개월 만에 나가고 하다가 몇 번째 바뀌다가 지금 목사님이 쿠욘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사모님이랑 금요일날 철야 왔다가 주일 철야를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하고 일이 있으세요. 목수세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3개월 동안 저기서 철야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저희가 간 거예요. 3개월째 된 때.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나중에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3개월째 가고 나서 바로 사역을 시작한 건 아니고 어떤 분인가 계속 찬찬히 봤어요. 근데 너무 신실하고 좋으셔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바닥이 막 건물이 있긴 했는데 아까 건물 보셨죠? 흙벽돌로 지은 데라서 바닥도 약간 흙으로 이렇게 울퉁불퉁 했었어요. 그래서 책상을 놓을 수가 없어서 바닥 공사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유치원을 시작을 했어요. 2023년 1월 16일 날 책상이랑 이제 다 사다가 유치원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책상 10개가 들어가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유치원 얘기 똑같은 것처럼 그 순서는 다 똑같아요. 공부하고 이러는 순서는 다 똑같은데 여기가 무슬림이 많으니까 무슬림 친구들이 와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하고 우지 먹을 때도 아이들이 와서 대표 기도하고 끝날 때도 대표 기도를 하는데 무슬림 친구가 와요. 네, 저 친구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문구 봐봐. 그럼 아이들이 문구 봐봐. 투나 슈쿠르, 우니 사이디에, 이렇게 하면서 선창하면은 기도도 따라하고, 맨 마지막에 나온바 카테카 지나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무슬림 친구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예수님이 스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에 아가페 교회는요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계속 방해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저희도 몰랐다가 물어봤어요. 왜 없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괴롭혀서 달 수가 없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유치원을 시작하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교회 인식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슬림 친구들도 유치원에 오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십자가를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 감격스러워서 저희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아이들이 좀 많아져서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 용인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건축비를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저희는 건축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기 싫다 했는데 돈을 보내주시니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기가 옥수수 밭이에요. 그래서 지난 해에 단기팀이 와가지고 옥수수 밭을 다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제 줄자 띄고 해가지고 여기 우리나라 이제 군청 같은데 가서 그거 퍼밋 그러니까 지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야 돼서 저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당장 내줄 것처럼 막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퍼밋이. 왜냐하면 저희가 따라갔잖아요. 외국인이 따라갔으니까 자꾸 미루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또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교단 지금 코연자 목사님이랑 사모님이거든요. 코연자 목사님이 교단에다 얘기를 했더니 교단이 좀 커요. 그래서 거기 교단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왜 안 내주냐 빨리 내줘라 해가지고 내줘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건축하려면 뭐가 많이 드냐면 물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기도 우물이 없었고 그 나라에서 2번 내려주는 그 수도 그 물로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물 시추를 먼저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물 시추를 하려고 저기도 정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이거 띠디띠디띠디 해가지고 딱 집어주는 거예요. 여기 130m 파면 물이 많대요. 그래서 팠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목사님이랑 사모님은요, 그 현지 목사님이랑 사모님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물 나오게 해달라고. 물이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 물이 안 나와서 어떡하냐, 좀 속상하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진짜 특이해요. 거절도 기도 응답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지? 라면서 감사하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8월 2일 날 이제 거기 땅에서 건축이 시작됐어요. 건축을 이제 맡겨놓으면은 한국은 다 짓잖아요. 돈만 주면 되잖아요. 여기는 건축 사는 사람이 오면 우리가 가서 자재를 다 사다 줘야 돼요. 안 사다 주면 어디서 뺑땅을 칠지 몰라서 네, 돈이 아마 계속 올라가니까 무조건 자재들 다 사다가 줘가지고 이제 못 하나까지 다 사다 줘요. 그래서 네, 그래서 다 사다 줘.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건축 한번 하고 나면 이가 막 다 빠지고 원형 탈모 와서 머리 다 빠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감사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무슬림이었는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건축을 다 했어요. 그래서 다 사다 주고 뭐든지 다 사람들이. 그래서 땅 팔 때도 사람들이 며칠을 파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하얗게 띄어놨죠. 거기를 이제 다 파야 되는 사람들이 계속 파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삽으로. 저 후세인 그 포크레인이 와서 하면 더 빠르지 않아? 그랬더니 사람이 제일 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사람이 파는 게 포크레인 한 번 부르는 것보다 더 싼 거예요. 포크레인 많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해요. 해가지고 퍼 올려 나르는 것까지 다 사람들이 해가지고요. 2024년 12월 10일 날 네, 아가페 교회가 예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원래는 저희가 화장실을 지을까 했었는데 거기 아까 무슬림 또 많다고 했고 저희 건축하는 동안 이 옆에 있는 소가 자꾸 넘어와가지고 똥을 엄청 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치자. 그래서 나머지 돈으로 펜스를 이제 다 쳐가지고 선생님이 저기서 상주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더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건축 다 하고 나서 우리처럼 한국처럼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거 이미 3달 전에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목수가 나무를 사서 말려요. 그리고 그거를 다 만들고 말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건물 다 지어져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25년 1월 13일 날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때부터 개원을 해가지고 아이들 양쪽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가운데 교회, 옆에 교실, 이 앞에는 사무실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으니까 토요일 날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다 해서 토요일 날 여기를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예배 여기. 네, 그래서 이바다가 예배거든요. 이바다의 와토토가 어린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예배가 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6일 날 이제 단기팀 왔을 때 헌당 예배도 드려서 함께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근데 여기 교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올라와서 갑자기 벽 잡고 다 교회 벽 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저기 아래 보이시죠? 벽 잡고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맨 처음 건물이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네, 아가페 교회가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하나님이
원래는 저희가 사람을 세우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건물은 안 지으려고 했는데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렌자니는 바닥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면은 바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책상도 한계가 있어서 할 수가 없었는데 지어놓으니까 끝나고 나서 2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렸던 거에 대해 관련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구나 해서 이제 안식년 제가 내년 6월 정도에 다시 들어가면은 렌자니도 교회를 지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도 생각나실 때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모순은 다 아시는 것처럼 창모, 방패, 순. 뭐지? 하늘아? 그쵸. 그쵸.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거를 우리가 모순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육신.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50회 이상 등장을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민수야? 무엇일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민수가 생각하는 마음. 눈으로 교신하는 것 같은데? 아까 성육신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겸손.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민수가 생각하는 거는? 뭐라고? 뭐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뭐라고 했냐면 다툼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잠깐 나와요. 허영은 뭐냐면 내용이 없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빈 껍데기 같은 그런 거예요. 허영은. 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하라고 해요. 세상이 볼 때는 겸손은 되게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자, 6절 같이 다시 볼게요. 시작. 네, 본체는요 모르페라는 단어인데요. 형상, 형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를 얘기를 할 때 겉모습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쵸? 하늘이를 얘기할 때 겉모습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속성과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본체 그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그가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비었다는 거는요 에케노센인데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다 씻어서 비워낸 게 아니고 제한하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까 본체,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종의 본체를 가졌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비워내고 막 이렇게 깨끗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제한하셨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한하신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걸 안 하는 거는 쉬워요.
그쵸?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더 어려워요. 예전에 송태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우리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 어디? 광야로 가서 뭘 받으시죠? 그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님한테 돌보고 뭐가 되게 하래요?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쵸?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제한하는 거,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님 차가 12년 된 모닝이에요. 언덕을 올라갈 때 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그 차선 맨 밖으로 2차선이면 2차선으로 빠져줘야 돼요. 왜? 안 올라가니까. 근데 내가 페라리를 타고 있어. 슉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빠질까요? 난 안 빠져. 제가 티맵을 쓰고 있는데 지금 97점이에요. 점수가 왜 다 깎였냐면 100% 과속. 그 보면은 과속 1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운전할 때마다 제한 속도를 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나니까. 그쵸? 근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으면 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제한하셨대요. 자기를 비우시고 제한하시고 종과 같이 되셨대요. 그래서 성육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사람 인성이 100% 신성 100% 가지시고 오신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네. 모순이라는 것. 저는 이게 모순 같아요.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런데 오셔서 종처럼 되셨고 죽기까지 하셨다. 저는 이게 모순 같아요. 아무 흠도 티도 없으신 그분이 죄 많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와 같은 모순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제 모습을 봐도 그래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셨을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많을 텐데. 가면 나보다 더 일 잘할 사람 많을 텐데 어떻게 선교사로 나를 보내셨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모순이 어딨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 세상도 모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는 설교나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요. 그런데 사람들의 신앙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어디 찾아보면 논문이나 자료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런데 친구들 해보면 문해력이 계속 떨어진대요. 그쵸?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건강을 진짜 너무 많이 신경 써요. 더 많이 신경 써요. 몸에 좋다 그러면 다 먹어요. 그런데 건강은 계속 나빠지고 병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요 이런 모순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원수랑 사랑이랑 같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쵸?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얻는다. 내 생명 지켜야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받아야죠. 취해야죠. 지금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이 세상에 비해서 보면 내가 약할 때 강하대요. 약하면 안 되죠. 세상에 가면 약하면 하늘아 뭐로 생각하지? 종? 호구 되잖아요. 그쵸? 조금만 높으면 갑질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온유한 것도 마찬가지죠. 호구로 보죠. 만만하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리고 성경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당시에는 여자들을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 2명이 들어가요. 이방인과 창기.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그쵸?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순적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모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끝자락의 모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순된 일을 많이 겪을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순들은 그냥 모순이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망치는 그런 모순들이겠지만 하나님의 모순, 하나님 안에서 모순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모순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세상은 넓은 길로 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세요. 어떻게 보면 모순 같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탄자니아에 가면은 아마 더 또 모순 같은 제 모습을 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이 한국에서 그렇게 모순적인 모습을 또 보며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수원 나들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늘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겠다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만 모순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적인 모순을 따라가며 저희가 살아가고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세상의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모순이 아니라 그게 사랑임을,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